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시편의 어깨에 올라타 보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어떤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어떤 제목을 정할까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뭐 잘 안 보이면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은 그냥 평지에 서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시편의 어깨에 올라타 보라는 것은 오늘 이 시편이 66편이 1절부터 이제 내일 말씀까지 나오는 20편까지가 한 편인데요. 이 시편에서 경험한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의 그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렇게 보듯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은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때로는 말씀의 어깨에 올라타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경험을 얻어 타는 거죠. 간증을 얻어 타는 거고, 그래서 그 위에 올라타면 내가 모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선생님의 어깨에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선생님이 알려주시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 내가 요만큼 볼 수 있는 것들을 저만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아 하나님께 즐겁게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즐겁게 소리내라 온 땅아 그랬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뭐 늘 즐겁기만 한가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광야라 그럽니다. 가시밭길, 거친 돌짝밭을 걸어갈 때에도 그러듯이 인생은 참 광야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온 땅이 다 즐겁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찬양하라 그러면 그냥 쿡 찌르면 여러분들 노래가 막 나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가만히 있다가 쿡 찌르면 눈물부터 나올 때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인사라 그랬던가요? 스코틀랜드의 인사라 그랬던가요? 한번 책에서 읽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었는데 벌써 잊어버렸네요. 인사가 그렇대요.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요즘 네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야? 이게 그냥 늘 하는 인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인데 거기는 인사할 때마다 인사말이 힘든 거 없어? 이게 인사래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힘든 거 없어? 그러면 나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모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는 왜 찬양하라 그러냐면 찬양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엄위라는 것은 놀랍고 크신지요, 이런 겁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의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이렇게 탁 앉아서 대자연의 광활한 것들, 요즘에 가을이니까 그냥 산만 봐도 단풍들이 벌써 다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야, 오묘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렇게 하시는 것이 놀랍다. 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놀랍다. 이게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유하심이 나타나고
또 나에게 행하신 일, 오늘도 깨우시고 이 교회로 부르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직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놀랍다. 이런 모든 놀라움이 이 시편의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어깨에 올라탈 때 여러분 이 넓은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자연을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엄미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서 스름하게 조금씩 날이 밝아올 때에도 그래 해가 뜨는구나, 하나님께서 매일 해를 주시는 것이 놀랍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쌀쌀하지만 나에게 옷 주셔서 따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구나. 이것도 감사하는 거죠. 이게 이 시편의 어깨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여기에 보면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복종한다. 궁극적으로는 마귀와 사탄이 다 복종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단과 악한 것들은 다 굴복할 것입니다. 또 나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해하던 모든 사단 마귀, 그 원수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 하나님 놀랍죠. 그럼 놀라우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뭐 노래하면서 여러분들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죠. 오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사람은 와서 봐라 그랬으니까 지금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시인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위험하도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서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거는 홍해 사건 같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넌 것 같기도 하고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었던 시편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바다가 변하여서 육지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역사 이래로 우리가 태어나서 본 걸로는 없죠. 뭐 간척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모를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육지가 됐다는 것은 열린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바다가 육지가 된 적이 있나? 저는 하나님께서 몇 번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막힌 문을 열어주셨다. 요즘 학생들 대학교 입시의 문도 사실 그거 다 닫힌 문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자녀를 낳는 것도 그래요. 태의 문도요,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코로나가 있었을 때도 교회의 문이 막혔을 때 그 바다예요. 그런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건강의 문, 또 나의 마음의 시험들, 여러 가지 근심들, 염려들, 이게 다 바다예요. 나를 막는 거거든요, 내가 못 가게.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기에 온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매일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아, 내 인생의 바다는 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바다를 어떻게 열어서 나를 걸어가게 하셨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역사였던 거죠.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요, 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하나님 놀랍다, 어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 기뻐할 게 뭐 있겠어요?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막 웃을 때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웃음이.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산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눈물과 한숨을 봤다 그랬어요. 오늘도 온 땅이 광야 같은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이 시편의 어깨 가운데 올라타서 멀리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것, 하나님 나에게 놀랍게 행하신 것, 하나님 이 땅에 놀랍게 행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밖에서부터 안까지 다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혔던 바다를 다 길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하루 종일 온종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동안 이 광야의 인생 살면서 멀리 보지 못했고 하나님 내다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연도 보고 우리의 심령도 보고 하나님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자연 가운데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 주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도 나를 가로막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길로 만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손길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주여 날마다 은혜의 장중에 더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 하나님 찬양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고백이 그치지 않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